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사람들마다 자기 마음속에 각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마음의 외침이 있습니다. 이 일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 절박한 문제와 씨름하면서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외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타지 않으시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폭력과 힘과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을 다스리지 않고 우리 안수님 기도했던 것처럼 겸손과 온유함으로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원수에 어떻게 대하고 우리를 속을 뒤집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호시안나, 그래서 호시야나, 그래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절박한 요청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 찬양하는데 나중에 찬양이 된 것이고 지금 속에서 고통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라고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질병에서, 이 고통에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이 호산나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이 고통의 과정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게 호산나예요. 모든 사람은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열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눈을 보고도 의심할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저분을 따라가면 나의 호산나, 내가 요구하고 소망하고 이루어지길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실 분이다. 그래서 호산나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호산나 합니다. 호산나.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호산나가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영혼이 무너졌어요. 로마의 오랜 압제로 그들은 피폐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들의 호산나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이 장면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 부분을 기록을 안 했어요. 그냥 나가서 호산나 찬양했다 그러는데 종려나무는 왕이 입성할 때 승리의 그 상징으로 흔드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왕이십니다. 당신은 진짜 승리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승리자로 받아들이는데 이들이 말하는 승리자는 뭐냐면 나의 질병을 해결해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는 호산나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이 마비되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져 있고 아내가 중풍으로 쓰러져 있고 거의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인데 그 사람에게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물질이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그의 건강이 회복이 되는데 건강 회복에 대해서 호산나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돈 주십시오라고 호산나 외친다면 이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들은 지금 호산나가 무슨 호산나냐면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호산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 압제에서 백성들의 마음에 외치는 강력한 갈망이 무엇입니까?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외치는 호산나의 내용입니다. 막혀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지금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현실의 고통과 결핍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지금도 호산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라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보고 그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성과 과학적으로 살기 때문에 기적을 보고 싶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 한 번만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호산나보다는 육신적으로 자꾸 살아가고 싶은 거죠. 영적으로 수없이 말하지만 영적인 귀는 막혔고 영적인 눈은 막혔는데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 주십시오는 기도 안 하고 영적인 것은 모르겠고 관심이 없고 현실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살아겠다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보고 싶은 방식으로 과학적인 방식으로만 나타내 주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마음이 땅의 것으로 충만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은 땅의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비참한 현실에서 절망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수많은 인파가 따라가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종료주의를 지나고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 문제가 필요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호산나는 무엇인가? 이 종료주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호산나라고 절규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호산나한데 예수님은 그 호산나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냐 이 말이죠. 그들이 요구하는 호산나는 뭐예요? 정치적인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네. 지금 현재 문제를 풀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문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급한 것은 영원히 멸망하고 있고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고 영적인 청각을 잃어버렸는데 땅의 문제만 해결하고 달라드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놓는 대책이 뭐냐면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무슨 생뚱맞은 대책이 십자가 같은 것이 다 있냐. 우리는요 굉장히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이익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남에게 왜 희생합니까?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많은 사람은 너무 인색해요. 그래서 남에게 뭐 하나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 세상 사람들의 인색한 마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믿고 싶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어지지도 않은 것입니다. 못됨새, 우리 고향말로 못됨새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냐. 교회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 잠아버리는 거예요. 인색한 내가 남에게
천원 하나도 아까운 내가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나는 그런 예수 필요 없어. 나에게 강력한 힘을 주신 예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내가 원하는 육신의 일을 도와주신 예수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출세하고 내 권력을 주는 예수, 그런 예수여야 예수지. 내 그 많은 문제 앞에서 십자가를 져버리고 죽어버려? 뭔 그런 예수가 있어. 그래서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호산나 절규할 때,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노마를 전능하신 힘으로 쓸어버리겠다, 그래야 호산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자기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습니까? 예. 여러분, 어떤 아이가 어렸을 때 철이 들지 않았을 때 잘못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구하다가 그 오른팔을 잃었어요. 오른팔을. 그러면요, 그 아이가 성장할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저 팔이 내가 어렸을 때 잘못해서 잃었구나.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플 게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요, 찬양을 해도 교회 와도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나에게 돈을 주고 질병을 해결해 주고 파울을 주고 그런 예수지,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구속하고 내 죄를 사해 주는 무능한 예수는 싫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십자가 은혜로 가기 어려워요. 애가 자기 자신이 인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랑했단 말이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제가 애화에서 봤던 실화인데요. 아이가요,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가위를 가지고 놀고 있다가 아버지가 노동자였어요.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다가 저녁에 일하고 낮에는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딸이요, 어려서 기어다니고 그런 아이가 아버지가 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다가는 가위를 가지고 있다가 가위를 아버지 얼굴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아버지 눈 하나가 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말 안 했어요. 딸이 네가 내 눈을 실명하게 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방황하고 우리 아버지는 왜 무능하냐,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해줄 수밖에 없다 말이냐. 다른 아버지들은 공부도 시켜주고 그러는데 눈 하나로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중에 결혼할 무렵에 딸이 원망하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절대 말하지 말아야겠는데, 너희 아버지 눈은 네가 어렸을 때 그 가위를 들고 가다가 그 눈을 떨어뜨려서 눈 하나를 실명했다. 평생 눈 하나로 살았어요. 그걸 생각할 때 그 딸의 마음은 찢어지지 않겠어요? 우리는 누굴 위해 희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인간의 나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하여, 살리기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놀라운 겁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부유해지고 인생 상황이 달라지면 그 인생이 달라진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줄 테니까 돈 좀 주십시오. 예수 잘 믿어줄 테니까 내 건강을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 방식으로 나에게 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 주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죄인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 마비되고 영혼이 중풍병에서 시달린 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그들은 외쳤습니다. 주님,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마음속에 간직한 외침은 뭐였습니까?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죠. 땅의 문제 해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혼이 망가졌는데 땅의 문제를 해결해 준들, 거기란 말이죠. 영혼이 중풍병자로 누워있는데 뭘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일으키려고 예수님은 지금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바꿔달라고 호산나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근원적인 문제는 환경 너머에 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환경에 있다고 보는 거죠. 상황에 있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왜 우리가 근심합니까? 지금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관심은 없고 땅의 현실의 문제에 관심 있고 현실의 문제가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죠. 열심히 또 한 주간 사셨지 않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호산나가 땅의 것으로만 치우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호산나도 있어야 되지만 내 영혼의 호산나,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내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의 것도 잘 관리하고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일을 위하여,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내가 오늘 외쳐야죠. 호산나 따라서 합니다. 주님, 그게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영적인 것도 있고 육신적인 것도 있어야 되는데 육신적인 것만 가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것만 구하고 땅에는 뭐 먹든지 말든지 죽든지 뭐 배고프든지 아니에요. 왜 목사님 그러면 자꾸 영적인 것을 말씀합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육으로 치우쳐서 육에만 몰빵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이 육신도 있고 영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영혼인데 영혼의 호산나는 안 부르짖고 땅의 호산나만 부르짖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같이 봐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이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불신앙으로 영혼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두말할 것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신 신나라 까문 소리로 생각하면서 육의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는 불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땅의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께 나와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문제가 육체의 문제는 해결해 주라고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해결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더 많은 부분은 근원적인 죄악과 하나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래 균형을 잡힌단 말이죠. 자전거가 바퀴가 몇 바퀴입니까? 네, 2바퀴. 아주 잘했어요. 앞바퀴만 신경 써. 뒤에는 다 빵꾸 나가지고 망가졌는데. 그러면 똑똑한 사람입니까? 같이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으로만 신경 쓰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꾸 영적인 강조하는 거지. 균형을 잡아야죠. 균형을 잡아야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호산나를 외쳤지만 땅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외침이었어요. 그럴수록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대책으로는 하나님께 나가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구원 안 받으려고요. 여러분, 구원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이 생명이 너무너무 짧은 대로 끝나고 영원히 멸망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타락한 사람은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뭔 영적인 건 관심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실을 보고 있고 하나님은 이 영광과 이 처절한 고통과 멸망의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서는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철이 안 난 사람은요, 부모님 마음 관심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의 팔이 하나 나갔어도 뭐 자기 팔자겠지 뭐. 별로 상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철이 들수록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버지 목숨으로 내가 살아났는데, 어머니 고생으로 내가 살아났는데 내 남은 생애를 죄짓고 허망하게 보내야 되겠느냐? 다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억압된 현실에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나 자기들이 미워하는 노마의 사람들이나 다 죄의 문제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죄로 영혼이 마비되어 있고 영혼이 멸망한 겁니다. 영혼이 피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먼저 해결하려고 달라드신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 9절 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려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참 이런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그냥 그렇게 믿어도, 대충 믿어도, 대충 교회 온 것이 고마워서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지덕지해서 하늘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데 그 복도 어떤 복입니까? 땅의 복을 주신다, 물질을 부어주신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런 예수를 믿고 싶단 말이죠. 이런 예수를 내가 찾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제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복 내려주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시는 이런 예수를 좀 있으면 믿고 싶은 거예요. 내 답답하고 애로운 심령을 하나님 보시고 노력을 적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그냥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우상적인 신을 섬기고 싶은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멸망한다니까. 잠이 오는 거, 눈이 감기는 거예요. 눈이 감기는 거예요. 오늘 잘못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나보고 가니까 죄인이라고 그러더라고. 더 나쁜 우리 집 그 203호 거기는 죄인 아니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해. 죄의 품삯은, 우리의 죄의 대가는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라는, 그게 멸망이고 지옥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동안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쟁 가운데 얼마나 미래가 불안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렵습니까? 돈도 우리가 별로 없는데, 돈 있는 사람은요 환난과 문제가 있을수록 더 좋아요. 기회가 생기고 또 돈을 가질 수 있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존 불안. 또 우리나라는요 돈을 갖지 못하면 무시받는단 말이에요. 존중 불안.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시받을까 봐. 이런 불안처럼 불안으로 살고 있는 거죠. 가져도 불안하고 그런. 이게 바로 뭡니까? 심판이에요. 형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되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해 주지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삶이 아니에요. 애기들이 태어나서 걸어다니고 아장아장 걸을 때 뭐답니까? 오메 나는 어떻게 밥을 먹고 살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밥을 줄랑가 물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나는 학교 갈지 모르겠어. 그리고 앉아서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요? 아주 훌륭한 아들입니까? 아니죠. 어머님 좋아하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그거는 부모가 알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아무 일도 안 하고만요. 그래서 설교가 길어집니다. 설교가 길어져요. 그래서 설교, 그걸 또 설명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이고, 오늘 내가 할 일은 애기니까 뭐예요? 엄마 저 빨리 맛있게 빨아먹고, 그리고 뭐예요? 그렇지, 열심히 자야지. 깽알거리는 게 아니고, 좀 깽알 표현이 그러는데,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일어서 봐야지. 이게 장애가 있으면 안 일어섭니다. 안 일어서요. 이게 이미 DNA로 프로그램 돼 있기 때문에 아기가 일어설 때 걔는 밥 먹고 뭘만 해요? 계속 일어날 일만 해요. 넘어져도 일어서고 또 기어다니고 그리고 그것만 해요. 그리고 그걸 지향 부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럼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요 영혼이 외롭고 불안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이미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늙어가고 병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고해라, 고통의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대책이 없습니다. 이 땅에 호산나를 부르짖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인생에게, 저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약간 샤타가 내려 올라가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대책 없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대책이 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이 어떻게 죄인들을, 썩어빠진 죄인들을 위해 죽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전 인류의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죄의 부채를 갚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못 갚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왜 많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 영혼이 마비됐습니까? 죄값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본 적이 있는데 뱀의 독, 이게 마비가 오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뱀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렇게 독이 강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몸이 마비돼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육의 것을 열망하는 거예요. 육의 방식으로 만나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호산나는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들을 살려놓고 환경을 바꾸고 영생을 열어놓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호산나라고 현실의 문제를 예치는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했냐? 십자가로 말을 한 거예요. 십자가 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그 답은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호산나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호산나로 그 요구에 대답한 거예요. 무엇으로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세상 사람들이 절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뭘로? 오늘 조금 중요한 건데 뭘로? 십자가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지금 나를 구원해 주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돈을 줘야지. 돈을. 근데 웬 십자가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너는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지만 너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와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요, 천국을,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요. 그가 100살 살아도요, 100살을 길 것 같지만요, 짧아요. 저는 지금도 60이 넘은 걸 안 믿어져. 못 된다고? 안 믿어져요. 내가 어떻게 60 먹었어? 응? 안 믿어져. 금방 여러분 10년, 20년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부자도요, 돈 있는 것은 부러워할 일이나 영원히 멸망하는데 왜 부러워해요? 나는 초라하고 작은 전셋집에 살아도 영혼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요, 이 수치를 계산할 수만 있다면, 영원한 것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는요, 오늘 광야에서도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인정하면서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무슨 여러분에게 무슨 가스라이팅 시키는 게 아니고요, 진짜 진리 안에서, 따라서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믿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소망으로 인도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의 전쟁통에서 처럼 지금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에 돈 많은 사람이 뭔 걱정이요. 이런 시대에도 주님께서 길을 여시기에 오늘 또 우리가 실망만 하지 않고 더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호산나에 친 사람에게 십자가로 구원하였어요. 그래, 구원해 주라고 그랬지. 내가 구원해 줄게. 뭘로? 십자가로. 너를 영원히 구원해 주겠다고 말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맨입으로 하지 않고 죄에 대한 대가를 내 몸으로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살을 찢기고 수모당하면서 내가 너를 살리겠다. 여러분, 불난 집에 사람은 안 들어갑니다. 무도로 들어가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돈가방이 있는데 불난 집에 안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타서 죽는데. 딱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가 들어갈까요? 와, 저렇게 뛰어난 사람. 제가 말하려고 하는 말은 아기가 집안에 있을 때 어머니가 뛰어듭니다. 소방관도 뛰어들 수는 있겠습니다. 어머니는 뛰어듭니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들면 십자가 앞에 우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돈을 붙여놓지 않아요. 교회가 원래 교회는 돈 있어야 돼. 그리고 입구에다 심사임당을 붙여놓은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마다 뭘 붙여요? 십자가를 붙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죄의 값은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값을 못 치러요. 저 못난 놈들, 죽어가는 애들,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땅에 호산나만 원하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들, 내가 해야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 그대로 상태로 두고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복을 주고 천국 가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시궁창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뭐 아무름 어떠냐? 그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를 깨끗이 씻어주고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지금 급한 일이 우리의 질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서 내 마음의 영혼을 살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자식들이 도둑놈으로 살아가는데, 그래 도둑질해서 고맙다, 오늘 도둑질한 걸 가지고 통닭 사 먹자, 이런 분이 누가 있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피땀 흘려 일해서 같이 나눠 먹기를 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멸망하는 것을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고,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죄값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를 아시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걸 알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 봄날 갔는데 좀 너무 부담되대. 자꾸 죄인이라 해놔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불효하지 말 것은, 그들이 아무리 부자도 그 위에 진노가 이미 그 구름이 덮어 있다고.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서 오늘 죽더라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획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예수를 잘 믿어야겠습니까? 서서히 믿어야겠습니까? 잘 믿어야겠는 거예요. 잘 믿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을 하지 말라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세상 일을 서서히 하라고 언제 그랬습니까? 세상 돈 벌지 말라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한 것 같은데요. 똑바로 들으십시오. 한 적이 없어요. 한 적 없어. 그래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일시적으로 중요한 게 영원히 중요한 이 하나님 믿는 일을, 기도하는 일을 양보하고 그 일을 소홀히 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바빠도 사는 일에는 아니 아버지가 지금 중풍으로 누워 계시는데 병원에 데려다 안 갖고 맨날 김밥만 사드리면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웃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웃의 영혼들을 교회는 수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이 되려고 한단 말이죠. 영혼의 병원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만 그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세상 것에 관심 두고 물질과 땅의 호산나를 부르면서 영혼에 관심이 없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목사님이 영혼에 관심이 없는데 성도들이 무슨 영혼에 관심이 있겠어요?
영적으로는 뭐 병든지 무엇인데 하나님 알 필요가 없어. 지금 땅에 호산나로 부르짖으니까. 그러니까 땅의 소리에 쫓아가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억울하고 온통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지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피곤하게 지내는지도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열심히 사는 사람 많습니다. 피곤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의 호산나만 구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더 성장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직장을 열심히 다닌 거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더 목숨 걸고 다녀야 될 때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내게 더 유익이 많기 때문에, 영원한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 모아야죠. 노후 준비해야죠. 그러나 사후 준비와 영원한 준비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뒤지면 안 돼. 저는 공부 잘하고 성실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은 땅의 일만 성실하고 땅의 일을 그렇게 잘하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제부터는 성실해야죠.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죠. 남의 교회보다, 세상 사람보다는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 우리 미래가 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죄인인데 이 죄인이요, 자기 힘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 대신 갚게 하는 것이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요한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건 꺼리는 거지만, 갈라디아 6장 14절, 이건 읽습니다. 지금 끝나가니까 정신 차려 들으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십자가 외에는 뭐라고 했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고, 십자가가 내 운명을 바꾸고, 십자가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십자가가 내가 근심과 두려움을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강한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거를 뽐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카우카우 마이라고, 이 십자가로 자기 인생의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요, 나머지 모든 문제는 따로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갈라디아 4장 4, 5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갖게 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하나 자녀 되는 권세를 줬다는, 이 권세는 뭐냐면요, 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부족하더라도 법적으로, 만약 법적으로 나이가 되면은 연금이 나오고 무슨 뭐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행동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인도하고 축복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잘 안 믿어져. 교회만 나는 뼈 빠지게 다니지 하나님 뭘 하겠어. 그리고 그는 지금 호산나가 뭐예요? 땅의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과 제 인생의 대책입니다.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십자가 대책됐으면 그냥 그렇게 알아요. 왜 말을 하냐면, 십자가가 대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뼈 빠지게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복이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맨날 근심하고 문제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에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인색하거든.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리고 십자가는 남의 일이거든. 내 아버지가 나의 실수로 눈 하나를 잃어버리고, 나의 아버지가 내 실수로 팔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나의 어머니가 나를 돕다가 허리가 다쳐서 쩔룩거리고 걸어갈 때, 자기 앞에서 어머니가 쩔룩거리고 걸어갈 때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 잘못, 예? 날 살리셨구나. 시간이 있으면 자네하고 얘기를 많이 하겠네만은 지금 설교를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흘린 피로는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의인,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육체가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분이 내려서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늘 찬양도 은혜가 됐잖아요. 그 피를 모르면요, 그 피를 알게 되면요,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고요, 그 피로 나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 나의 못난 나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나의 관심이 없으실까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호산나를 앱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강조하는 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자고 한 게 아닙니까?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밥 안 먹고 있는데 정신이 해롱을 해가지고 세상으로 가지요. 옆 사람 보고 예수 잘 믿자니까요. 빨리 해봐요. 빨리 해봐. 예수 잘 믿자고요. 예배 잘 드리자고요. 이렇게 해도 오후에 아주 사라져버려.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호산나의 침에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격렬하게 주장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원하는 구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호산나는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니까 성질 나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호산나와 영원한 하나님이 해주는 호산나가 달라서 실패와 좌절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의 현실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원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실패 속에도 함께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왜 자기가 광야에서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셨는지, 실패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을 다시 만나게 될 때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을 무시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많은 연약한 자를,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죄인이기에 먼저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게 가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영혼의 문제가 마비되는데 땅의 것만 하느냐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딱 같이 읽습니다. 끝내가니까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몸을 위해서 돈 벌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제가 언제 돈 벌지 말하겠냐고요.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 시간도 없는 옆 사람 뭐 영혼을 위해서 합시다. 빨리 좀 해봐요. 저분 성질 나가지고 빨리 끝내야 돼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이 길이 아니면 너희를 살릴 수 없다. 이 길이 아니면 너희를 살릴 수 없다. 십자가로. 이것이 아니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지금도 늙어가면서 아무 대책이 없으면서 미래가 준비되지 않아, 사후 준비가 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또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네 문제는 영혼의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 자신을 드려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가 고난에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게 내리신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고뇌하며 내신 결정이에요. 호산나 외침의 요구에서 예수님이요, 영적으로 십자가로 들어주신 거예요. 종려나무를 들고 그들이요 구원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지금도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 안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심으로 예수를 믿고 나가면 영원히 살아납니다.
주님의 부요하심과 풍요로움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니까 성질만 나는 거죠. 예수 믿어도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길게 하고 계시고 여러분 마치면서요,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요래 손을 잡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흔들었는데 손에 뭘 잡으셨냐고요. 어떤 호산나를 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어떤 호산나? 간절히 열망하는 호산나가 뭐예요? 병 고쳐주고요, 물질 주고요, 우리 애기들 어떻게 해주고요. 네, 그런 하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니까 십자가를 주니까요, 십자가 나는 필요 없어요. 현찰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내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인 되는 그 종려나무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라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흔들어야 돼. 그래야 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2장 13절 앞에서 봤는데 한번 요한복음 12장 13절 앞에 있었죠? 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믿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우리는 종려나무를 다 흔들어요. 근데 뭘 원하는 호산나인가 한번 시간이 없어 마치겠습니다만 생각해 보시고, 정말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정말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 종려나무가 땅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걸 향해서 흔들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고난주간을 또 맞이하시고 오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며 이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